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마다 어떤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것인가 아주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번 이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까? 좀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워싱턴대 월터 윌리엄스라는 교수가 미국의 실정이라는 책에서 유능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런 4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그가 꼽아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정치력이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정책을 스스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적인 통치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만큼은 좀 신중하게 정말 이런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선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상은 보면 정책은 실종되고 정치만 난무하는 그런 우리 현실이 좀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하나님도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는데 오늘 바로 그런 내용을 본문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그분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많이 반복했습니다마는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숨바꼭질이 있는데요. 우리는 방법을 찾아요. 어떤 방법, 어떤 프로그램, 어떤 대안이 우리의 이 열악한 상황을 뒤집을 것인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를 그는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세상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고 싶다. 아무리 형편없는 자라도 어느 우주 만물의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게임 오버입니다. 이 끝난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셨고 그를 선택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이었을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울을 찍어내시고 다른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보냅니다. 왕을 간택하는 제사가 열렸고 초대받은 이새와 그의 자녀들도 성전에 도착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첫 번째 아들 장남 엘리압이 들어오는 것을 딱 보자마자 한눈에 훅 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이 사람이야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더군다나 그는 그 집안의 장자였습니다. 이건 따질 이유도 물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무엘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무너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면 그건 전적인 은혜고 그분의 자의적인 결정이기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사람을 손에 잡고 좋아하시고 선택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정말 잊으면 안 되는, 우리에겐 정말 소중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끌립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영성이 뛰어나고 기도의 무릎이 아주 높은 사무엘조차도 한 방에 흔들리잖아요. 키 크고 잘생긴 엘리압을 보자마자 단번에 끌렸는데 6절에 보면 정말 심각한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과연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아크라는 단어는 틀림없다. 이건 거의 확실하다. 어떤 일을 보고 주저함이나 그런 게 1도 없이 이건 확실하다. 확신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영성 있는 사무엘이 이 정도였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혼 조건으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성은 경제력, 또 여성은 외모라는 이런 사회적 통념이 어느덧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막상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냐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저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조건이 있을 텐데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냅니다. 대학은 그래도 목사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사려면 아파트는 하나 있어야 될 테고. 제가 키가 좀 크지 않은데 신랑은 좀 키가 80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80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 복근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추가 사항까지 있습니다. 가능하면 장남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한 목사님이 맨날 그랬습니다. 손님 오면 많이 차릴 겠느냐, 닭 좀 준비하고 회 조금 하고 그리고 팔보채 몇 개 시키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것에 연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눈여겨 주목하는 이 중심이 뭘까요? 영어 성경의 이 마음은 heart. 우리 번역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마음보다는 중심이라는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이 훨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좋은 번역처럼 여겨지는데, 마음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내적 조건과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심, 진실성, 정직성,
진정성,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됩니다. 결국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속기도 하고 속히기도 하고, 교회가 일꾼을 선택할 때 그간에 너무 그럴듯해서 그에게 책임 있는 직분을 맡기고 나면 그때부터 난장판을 치는 사람들. 한국 교회 혼란은 절대 이 사람의 선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원인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네가 얼마나 예수를 믿었느냐, 네 직분이 도대체 뭐냐, 네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스펙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헌금 액수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급기야 이세의 7명 아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를 족칩니다. 아니, 더 없느냐? 그러자 아버지가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가 있는데 데려와라. 막내둥이 다윗이 불려오고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그를 지목하고 기름을 붓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어려서 참석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원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세조차도 내세울 게 별로 없다 여길 정도로 그는 미미한 정도였습니다. 학자들 중에 어쩌면 다윗은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다윗의 다른 형들과 다윗은 이복 형제가 아니었다 이런 추측들이 난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모임에 전혀 사무엘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초청에 그를 빼놓고 누락시킨 것은 이런 정황을 더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이 10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어린 시절 다윗이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이들 주장대로라고 생각합시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조차 그를 아프게 하고 전혀 될 성부른 떡잎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 어떤 연약한 자리, 못생기고 얼굴이 네모고 학벌이 변변찮고 괜찮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매번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그는 목부로 온몸에 소똥, 양똥을 묻히고 그렇게 일생을 마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은 외모나 실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가 말만이 아니라 정말 전생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수할 수 있고,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한 가정을 파괴하고, 지금 같으면 이건 사형이에요. 그 죄질을 보면
하나님은 전 생애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를 찾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다윗은 평생 그 많은 만 가지 복을 누리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가장 낮은 자세로 그분 앞에 나가며 뭐라고 했습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평생 이런 다윗을 좋아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중근동의 최강자가 되게 하셨고, 열국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고 다윗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 끝에 데이비드, 다윗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은. 자, 오늘 이 말씀 앞에 사실 제가 이제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좀 인물에 대한 설교를 한 10회 정도 준비하고 오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혹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면면이 이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낱낱이 드러나겠지만 오늘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 이런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면 좋을까? 피조물의 최고 감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건 진짜 정말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 내 보스가 나를 불러서 이거 좀 도와줄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무 좋잖아요. 힘은 들지만 이분이 나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면에서 감사한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이 되신 하나님이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어가고 싶다, 이런 결정을 내리신다면 정말 더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참 힘들 때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 힘든 게 저를 불행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일에 한 귀퉁이라도 나를 이렇게 끼워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대구 경북에 그 없던 초유의 일을 할 때 돈도 없는 그 시골에 상처투성이의 사람들, 또 저는 오죽합니까? 그렇지만 힘들었지만 그저 잠드는 게 편안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지만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했고 감격했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지나가는 인생 후회 없이 의미 있게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눈에 들고 또 그렇게 준비되려면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실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되뇌인 고백했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의 문제는 철저하게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사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힘든 일 기퉁이에 매달려 있더라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었는데, 은퇴하신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책에서 제가 읽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은 만일 자신이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 유명한 신앙 유물을 초월해서 다 암송하고 있을 만한 이 시편, 만일 자기가 썼다면, 김 목사님이 썼다면 이렇게 썼을 거라는 겁니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내가 부족할 것이 없도다. 이게 정상적인 어법이고 표현일 텐데 다윗은 그의 시편을 보면 어떻게 썼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고. 그는 매번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이 표현도 재미있어서 제가 옆에 사람 한번 배를 눌려보자. 이 목사님이 책에서 그렇게 다윗의 배를 이렇게 꼭 누르면 입에서 여호와 라고 튀어나올 만큼 다윗은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과 하는 한 권의 책인데 사실은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권의 책은 똑같은 내용 한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한 사람과 자기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제일주의와 인본주의 두 사람을 극도로 대조시켜서 이 둘의 시작과 마지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면서 독자로 하여금 야, 너 선택해봐 이렇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성질이 불같아서가 아니라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높이고 귀히 여기고 싶은 그 하나님을 짓누르는, 그래서 그 3m가 되는 거인과 일전을 불사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어땠습니까? 출발은 괜찮았는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에 급급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도 짓밟고 선지자의 권위도 무시하고. 제일 위험한 사람이 맨날 지가 했다는 사람이에요. 지가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했대. 내가 섰고 내가 찍었고 내가,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 없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에요. 신앙을 그저 폼으로 걸치고 있지만 철저하게 자기밖에 없다는 게 그 말 한마디에 다 드러나고, 그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무엇보다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제가 설교하기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 부분은 특히 그는 정말 생각이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자문이 뭐라고 말합니다. 대저 그 위인이 어떠한 적 그 생각도 그러하다. 그 사람이 도목사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한성교 담임이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라던데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도둑 니코루 내 마음 내 생각이 나예요. 다윗은 그 생각이 참 복되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최고 축복을 누리는 정상의 축복의 자리에 섰을 때 충분히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누리고 자기 그동안 짓밟혀오던 그 욕망과 바람을 표출할 만한 때였는데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백향목으로 만든 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전은 덜판에 있구나. 무리를 해가며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결과를 아시죠? 하나님은 거부했어요. 좋은 생각이지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일을 할 수 없다. 제가 성전 건축을 2번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구절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배당 짓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다. 도망가지 마라.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러나 도망은 가지 마라. 그래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자,
하나님이 뭘 받았을까요? 열왕기상 8장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시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게 다윗 언약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딱 받자 막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주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 자녀를 축복하고 너를 당할 자가 없고.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의 손에 있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뜨거운 중심을 받으시고 마음껏. 여러분, 맨날 하는 얘기인데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죠.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육자들과 나누는데 제가 좀 집에 가서 회개가 됐어요. 너 말이 좀 거칠었다. 오늘 내가 공식적으로 회개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정말 믿음으로 애를 쓰는데 학벌이 없고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5년 10년 지나서 버려진 자리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빛나게 하시고. 자, 두 번째, 이 얘기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진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만 발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으로도 드러납니다. 믿음은 충성된 모습으로 삶 속에서 정체를 보여줍니다. 자,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 아버지가 더 자녀가 없느냐고 족치자 아이 하나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11절에 보면 자막 인용은 하지 않습니다만 막내가 남았는데 광야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다윗이 불려왔을 때 그의 얼굴빛이 붉고 준수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다윗의 얼굴이 붉다는 것은 들판에서 일을 하고 태양에 걸린 얼굴을 의미한다. 한 주경학자의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이 책을 끄집어냈어요. 우리 룻기 강해한 축복이라는 책, 그 책 제가 냈잖아요. 주일날 룻기 설교했던 4편을 정리한 아주 작은 책이라고 하겠는데 그러니까 무너진 삶에서 다시 축복으로 나가는 그 과정을 룻기가 보여주는데, 그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의 키가 매 장마다 하나씩 나와요. 1장은 선택이에요, 선택. 2장이 뭐였어요? 만남이에요, 만남. 선택을 잘못해서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리고 다시 결정하고 그 선택을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즉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천사가 막 축복을 봉지에 사가지고 쿠팡이 막 배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가 사모하는 축복은 만남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그냥 만남, 상처만 주는 아픈 만남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담아내는 만남이 되려면 2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룻은 보아스 집 마당에 이삭을 줍는 일, 정말 최하층 빈민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지만 열심히 했어요. 거기서 빈둥빈둥 인생 저주하고 내 팔자 탓하면서 참 복도 지질이 없지 그러면서 번들번들 놀았다면 이 만남은 의미가 없었어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룻은 시어미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시모 모시는 일은 그거는 죽으려고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일과 같아요.
진심으로 전혀 다시 보상을 받거나 뭘 재산을 물려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제가 그 책에도 이 얘기를 썼어요. 여기도 많이 한 얘기인데 또 한 번 들으시죠. 사실 저는 한성교회 온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원로 목사님이세요. 70년, 제가 연도수는 모르겠는데 외국 어떤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서 원로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밥을 먹고 차를 먹는데 이분이 저를 좀 이뻐하셨어요. 불러서 뭐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 같이 밥도 먹자, 사진도 찍자, 뭐 그랬는데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 어쩌면 이분이 내 인생을 열 수도 있겠다, 뭐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서 의례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맡겨도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고 지가 담임 아니라고 우습게 하고, 여러분 끝난 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학벌을 뭐 고든 코넬을 끼어차고 다 해도 하나님 전혀 의미 없습니다. 정말 초라한 작은 시골 교회를 품에 안고 여기 아버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던지고 묻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비롯되고 그로 만물이 많습니다. 한 인생의 생사화복,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 손에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진정한 통치자요 왕이십니다. 사울이 왕이 아니고요. 그분은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십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습니다.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가족 행사에도 초대를 받지 못한, 아버지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히브리어의 막내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뜻도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나 정말 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높이 들어 그를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믿음이 문제죠. 어느 신학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왜요?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찍을 수 있는 비디오가 있다면 나 뜨거워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얍삽하고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미전향 장기수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인모라는 93년도에 이분을 북한으로 소환했어요. 아무리 형무소에 34년을 가두어 놓아도 수령님만 바라보고 끝내 돌아오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낸 사람이 이 이인모라는 미전향 장기수입니다.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이 지나고 직분을 받아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다 누리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내 나라밖에 뿐이야. 나는 내 나라를 꿈꾸고 내 왕국을 삼고. 하나님 보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미전향 장기수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거울이잖아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내 믿음을 고치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